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4장 계속해서 6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질책을 하고 있지만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아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핵심을 찝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질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질책하는 그 본 뜻은 뭐냐면 결국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역자들은 본질이 뭐냐면 본 중심이 뭐냐면 성도들을 위한 마음이 늘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사역자는 그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중심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어거스틴 나의 중심은 어떤 번역은 나의 중력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중력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버튼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나의 중심은 나의 사랑이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랑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랑을 따라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어떠한 그 생각이에요. 이 사랑을 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안다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는 무한적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도 무한적 이야기지만 사랑도 무한적 이야기예요. 제가 하여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제가 인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다 알려질 수 없다는 거지. 한 항목 한 항목이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새로운 거예요. 사랑도 이게 끊임없는 이야기야. 정말로. 예. 그냥 이미 정의된 기존의 정의 속에 갇힌 사랑이 아니고 늘 새롭게 깨달아지는, 새롭게 체험해 나가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예요. 예. 제가 인간적으로 저도 나이가 들면서 모르겠지만 내 이웃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변하더라고. 내 이웃. 그러니까 내 이웃이라고 말한 건 교인들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게는 예전과 같이 않고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요. 마음속에서 깊은 사랑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조금씩 더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였다는 것은 뭐냐면 적용하다는 뜻이에요. 본이라는 뜻이 여기서 apply, 적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자는요, 하나의 그 자체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본이 돼야 돼, 본. 일종의. 사역자는. 그 스스로가 먼저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돼요. 자기가 길을 가고 나서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성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실한 사역자예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라는 거는요, 지금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결국 나는 천하고 나는 비천하고 권고하며 약하고 막 이런 말 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쭉 나가보면 그 말의 중심이란 그렇게 말하는 그 중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일종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야. 죽음의 길이라는 거지. 사역자는 어떤 길을 가냐면요,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이게 좀 관념적이잖아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실체적인 게 실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예?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다 틀리죠. 지금 뭐 사역자에게는 그 죽음의 길이 그러니까 나중에 곧 나오면서 얘기할 거니까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고 죽음이라는 이 실체를 가져야만 다시 말하면 죽음의 환경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이 실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 삶 속에.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존재해야 부활의 능력이 이 또한 실체화되는 거야.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죽음이라는 환경이 전제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부활 능력이 실체적인 거라고. 그래서 죽음을 통한 부활 능력이 실체화된 가운데 거기서 얻은 그 노량물이라고 그러나? 그 얻은 실체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야 파워가 있는 거야. 능력이 있는 거고. 사역자의 세계는요, 단지 지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 나중에도 계속 얘기하죠. 인간을 뭐로 맞추시키냐면 사단이 지식으로 맞추시킨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계속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제가. 사단은 지식이라는 건 참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난 지식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식이 뭐야? 인간에게 그림자를 형성한단 말이야. 자, 요건 요까지만 하고 제가 자, 그다음에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서 배워. 자,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것이 있죠. 우리에게서 배웠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말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 밖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지는 잘 몰라요. 확실하게. 근데 이제 학자들 간에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기록한 말씀 밖.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의 율법 전체라는, 율법이라는 말씀,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해서 말한 구약의 5가지가 구절들이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써놨는데 다 이제 그 구절들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 그 다음에 교만한 것, 이런 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한 이 3가지 정도가 기록된 말씀에 대한 어떠한 그 유추적 해석이에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록한 말씀 밖이란 말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또 말씀 밖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요, 성경 안에 갇혀서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넘어서서는 안 되지만 성경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성경도 공부해야 되지만 일반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많은 걸 공부하셔야 돼요, 원래가. 사역자들은. 저도 안타까움이 있는 게 뭐냐면 사는 것이 사는 것인지라. 저는 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일하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인간이 또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또 그게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삶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이게 또 성숙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맞게, 경우에 맞게 뭔가를, 사역자를 이끄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죠?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뭐예요? 서로 대적을 해요. 그 다음에 뭐야? 중요한 포인트.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 구절. 교만했을 때 과연 어떠한 상태에 이르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은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7절, 8절 계속 연결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구별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월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특권을 부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특권 의식이 있는 거야. 이러한 상태. 그리고 여기서 교만하다는 뜻이 뭐냐면 조금 더 헬라 원문적으로 좀 생생한 뉘앙스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교만하다는 뜻이 뭐냐면 부풀어 오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쭐하다는 뜻이에요. 우쭐하다. 의기양양하다는 좀 그렇지만 뉘앙스로 부풀어 오르다는 뜻이 아주 굉장히 뉘앙스적으로 완전히 탁 느낌이 오는 단어예요. 간이 부은 거죠. 부푼 거야 마음이. 그 다음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그래서 여기서 교만한 사람들은 뭐냐면 특권 의식을 갖는 거야. 특권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러니까 뭐야? 나는 너와 다른데 이게 다시 말하면 뭐야? 우월주의가 되는 거지. 우월주의. 근데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뭐라 그래?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예?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글도 썼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성은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모든 것을 받았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날 때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게 기본적 인간 존재성에 대한 어떠한 정직한 상태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이걸 뭐야? 여기서 뭐라 사도 바울이 뭐야?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 받지 않은 것은 제가 말한 그런 받지 않은 거하고 좀 뉘앙스는 틀리지만 어쨌든 인간은 뭐냐면 자기가 다 한 것 같아.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인간적 상태라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서부터는 이제 좀 더 본격적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이 단어가 저는 오늘 핵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미 부요하며,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이 두 단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왕노릇이라는 뜻은 reign 영어로 그래서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그냥 다스리다는 뜻이야. 원래 우리나라 번역에 그냥 왕노릇이라 한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여기서 임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임이. 부여하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여기 또 왕노릇도 있잖아요. 왕노릇.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원하노라 이 뜻이거든요.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노릇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이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왕노릇 어디에서 어디 안에서 왕노릇하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건 강한 거지만요. 여러분의 육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심판받는 일이에요. 인간은 다 왕노릇하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왕노릇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노릇이야. 이것이 진정한 왕노릇이에요, 여러분. 저는 왕노릇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로. 저는 왕노릇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적 세계로 올인했던 거야. 감이 있다니까. 근데 영적 세계에서의 왕노릇은요, 기존에 있는 왕노릇과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역이야.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단 말이 로마서에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라고. 생명 안에서라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라. 그 생명이 뭘 가져오냐면요, 왕노릇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야, 원래가. 그 생명이 그러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왕노릇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건 참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건 그 자체가 비밀한 이야기라고. 저는 그 세계를 맛봤습니다. 정연욱 목사. 제가 맛을 본 거야.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안 박힐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27살 때 체험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영역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건 참 이렇게 해야 또 사역자의 제가 이런 말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그게 뭔지 몰랐다고 맨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제가 그게 뭔지를 모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맨 처음에. 이게 뭐지? 근데 너무 에스타스야. 에스타스라는 단어도 이게 좀 어떻게 에스타식 뭐 그냥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런데 에스타스의 원뜻이 뭐냐면 밖에 서다라는 뜻이거든요. 밖에 서 있다. 야, 그게 참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이야기예요. 제가 신비적인 건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해야 또 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왕노릇이 아니에요. 왕노릇 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왕노릇 하기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생명성은 뭐냐면 왕노릇이라고. 왕노릇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완전 통제할 수 있어야 왕노릇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자기 자신도 통제 못하면서 무슨 왕노릇에? 자기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생명 안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자연스러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스러움이 포함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나르는 거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라는 것은 그 능력은 자연스러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고. 금욕이라는 개념이 한계가 뭐냐면 금욕은 억지가 들어가잖아요. 억지. 강요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생명은 놀라운 게 뭐냐면 자연스러움이에요.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게 뭐가 억지예요. 이러한 세계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세계를. 그래서 성경 구절이요. 있다고 해서 문자화 되었다고 해서 그 실체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자화가 실체화가 되는 게 아니라고. 문자의 말씀이 실체화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돼. 길을 가는 자에게 열려지는 거야, 성경은.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은 부요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부유한 자들이라고 원래 부자인 자들이야. 말할 수 없이. 왜 그리스도인이 당당해요? 이렇게 위축이 안 들고, 예? 집이 없어도 요새 한국에 집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예? 아유, 참 얼마나 집 없는 분들 힘드시겠어. 예? 요새 막 집값도 팍팍 올라가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파워와 힘을 주는 거야. 하나님 세계는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세계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누구야? 아퀴나스는 뭐라 그랬어요? 아퀴나스의 행복론은. 아퀴나스의 행복론의 결정적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론이잖아요. 행복론. 근데 아퀴나스가 위대한 건 뭐냐면 하나님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거야. 이거를 밝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세 신학의 위대성을 중세 신학의 그 한계점도 있지만 위대성이 있는 거야, 그들의.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 아퀴나스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란 이 단어로 행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빼앗아 갈 수 없는 거, 그 자체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거라고. 그 찬송에도 있잖아요. 자, 어쨌든 부유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미 부유하다. 네? 자,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요, 이미 부유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인정해요. 이미 부유할 수도 있어. 예.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생겨요. 이미 부유할 수도 있지만, 예? 이제 보통 주석들은 아직 그날이 와야 부유하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예. 근데 이미 부유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이미 부유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탄은 이미 부유하다는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야. 이미 부유하다는 이 실체 속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 부유한 게 아니지. 고린도 성도는 이미 부유한 게 아니죠. 어린아이인데 뭐가 부유해요. 착각에 빠진 거지. 어린아이가 뭘 부유해. 그냥 관념적, 감정적, 여기 쓸게요. 관념적, 감정적 환상 속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주의가 잘못되면 뭐냐면 관념적, 예?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관념적, 감정적 환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종교의 위험성이라는 거야,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현실은요, 환상이 아니야. 현실은 결코 환상이 아니라고. 현실은 뭐예요? 치열한 거야, 여러분. 아까 제가 십자가 얘기했죠? 십자가의 세계는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왜 타락이 일어납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제가 마음이 아유, 참 눈물이 나네.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일하게 해요. 저도 그냥 여러분 잘 아시는 정윤욱 목사는요, 방앗간 했잖아요. 방앗간 30년 했습니다. 30년. 여러분, 잠도 못 자가면서 밤새고. 저는 참 그게 제가 젊었을 때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도 잘 전하고 머리도 뭐 그런 데로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어내는 능력도 있고. 근데 하나님 저를 방학간 30년 시키시더라고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에게 순종해 가면서. 예?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정윤호 목사님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일할 때 힘이 나요. 눈빛이 빛나요. 저는 일할 때. 왜? 일하는 건 왜 일하냐면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거짓 없는 사랑은 뭐냐면 일하는 게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선수.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구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 주변, 말 구변, 화려한 말로 먹고 살려고 그러면 그것이 타락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이 뭐예요? 그 손으로 일한 거 아닙니까? 손으로. 그게 간증이라고.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이 손을 보라 그러잖아. 이 손을 보라. 그게 실체라니까요. 이 손을 보라. 왜 손을 봐야 되냐면 사도 바울의 그 장막 치는 그 일이 염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상했겠어. 그 손을 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뭐라 했어요?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요. 누를 끼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사역자의 양심이라고. 저는 한때 정말 부자가 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나눠주고 싶어서. 사역자는 돈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원래가 근본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들이지 원래가. 받으려고 하니까 타락이 오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굶지 않고 살았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참 저는 그게 자랑인지 뭔지 주려고 해야지. 주려고. 예? 아유 참. 자 개인적인 말만 또 제가 자 근데 고린도 전후서도 개인적인 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적이라고 해야 하나 개인적 감정이 많이 담겨 있는 거라고. 자 어쨌든 자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여.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구변도 있었고요. 은사도 있었어요. 뭐 방언 여러 가지가 있었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자, 부요한 거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요한 게 아니고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뭐냐면 있는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야. 사탄은 있는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람을 속여 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있다는 거지. 내가 영적 체험도 있고 영적 지식도 있고 하나님도 알아. 이게 맞는 말이지만 위험한 거야 또. 하나님을 알아. 이게 위험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가 전제돼야 돼 항상. 그래갖고 두렵고 떨림이 있지. 가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확정해버려요 여러분. 확정해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이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은 뭐냐면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믿을 것이 있지만 믿지 않아야 될 것도 있다고.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알아야 되지만 믿지 말아야 할 세계도 알아야 돼요. 믿음을 강조하면 믿지 말아야 할 세계가 뭔지를 또 몰라요. 이게 믿음의 그림자라니까. 사단은 뭐를 가지고 역사해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거라고 사단이.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기인되는 믿지 말아야 할 세상도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진정한 영성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냥 영성의 어린아이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제가 볼 때 진실로 믿음에 들어가면 믿음의 길로 들어가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라는 것도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너무 종류가 많아요, 믿음도. 근데 초월 능력을 말할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초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뭐로 증명되냐면요.
초월 능력이 나타나게 증명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이 좀 믿음에서 다르다고. 사도 바울은 뭐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야,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세계, 이게 믿음의 세계야, 여러분. 오늘날 인문이 믿음을 뭘 알아요, 여러분? 예? 저는 인문에서 그냥 요새 세상적으로 안다는 소위 말하는 철학 사상가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걸 보면 눈물이 나. 그냥 가서 한 대 때리고 싶어. 오늘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정민찬인데 모르고 하는 소리야. 모르고 하는 소리. 믿음의 영역에 믿음이라는 세계는요, 여러분 참 이거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그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뭐예요? 예? 예? 불합리해도 믿는다가 아니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어거스틴의 말이잖아.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대한 그 실존 앞에는 인간은 너무 나약하다는 거야. 인간의 이성은 너무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인간의 이성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의 말씀에 초월 능력의 세계를, 근데 오늘날 이런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이 말이 그게 뭐 요새 그게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되나? 그냥 장식 말씀처럼 느껴 되지? 기독교 안에서 그 말씀이. 장식화된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그러면 우리는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그거가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유, 지금 그 얘기하면, 그걸 또 얘기하면 다른 거로 또 흘러 들어가가지고. 말씀 자체에 대한, 이 참, 폴 틸리라는 학자가 참 똑똑한 학자예요. 뭐냐면은, 믿음은 언어를 포함한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참, 이 신학자가 나름 똑똑해요. 언어를 포함하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 참, 저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야. 이게 참 신학자가 언어를 포함한다는 말을 했으니. 그 다음에 뭐야?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란 건 행위를 포함하는 단어야. 행위를. 언어와 행위를 포함한다는 그 믿음의 영역이야. 행위가 뭐냐? 그게 초월 능력이라는 거야. 여러분의 행위 속에서 초월 능력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 그게 믿음의 실체화라니까. 이게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믿음이라고. 사탄과의 진정한 싸움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초월 능력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진짜 사탄과의 싸움이라.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자꾸 어거스틴 얘기하면 어거스틴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한계점은요, 사탄론이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러나 선을 갖다 악에 대한 결핍으로만 봤잖아요. 사탄론이 없는 거예요. 사탄론이 없다는 거는 깊은 영역으로 제한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한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영성에 깊이 들어갈수록 사탄과의 직접적 싸움의 영역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모르는 신학과 영성은 어린아이 노릇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세게 얘기하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세게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제가. 별로 세진 않아요. 세지 않아요? 그래도 센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도 세지 않다 그러거든. 자, 이거 얘기하다가,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자, 무슨 소리냐면 있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있기 때문에. 그 뭐가 있어? 지식이 있다는 거야. 지식이라는 게. 예? 그 다음에 구변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구변이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말 잘해요. 영성 사람들 말 잘해요. 정말. 못 따라가요, 진짜. 제가 봐도 구변이 좋아요. 저도 구변도 좋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들 말 잘해요. 그러니까 말문이 열린다 그러지. 그리스도인들은 말문이 열려요. 지식도 있죠. 지식도 있는데 이 지식이란 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거는 이게 참 어떤 지식이냐면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이게 상위적 지식이야, 여러분. 상위적 지식이라고. 세상과 구별되는 지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사도 바울이 구별하는요. 이건 뭐라면은 그 지식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특권의식을 가져다 주는 거야. 여러분,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특권의식이 있었잖아요. 무슨 특권의식이 있었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거. 그러니까 이방인과 다르다는 특권의식이 있었잖아. 그러나 하나님, 율법, 성전 이러한 종교적 우월성이 그들에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꼬집은 거야? 그걸 꼬집으신 거야. 멸시의 영을 말씀하신 거야. 멸시 아니야, 멸시.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종교라는 종교성이라는 이 유신론 있잖아요. 신론. 유신론의 빛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빛. 그 빛이야. 하나님이 있고 구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빛이야. 그런데 그 빛 속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사단의 어둠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사역이라는 게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걸 내가 말씀드립니다. 사역이 이 왕노릇도 있잖아요. 왕노릇. 이 사역이 뭐냐면 사역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역자가 사역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왕노릇. 그 맛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진호 목사는 뭐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왕노릇할 기회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왕노릇할 기회가 없더라고. 항상 첫째가 될 수가 없었고 항상 따르는 자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역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역이. 지식이 왕노릇하고. 다스리게 다스려. 다스리는 맛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왕노릇 있죠?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세계예요. 이게 성자의 말씀이시라고. 섬김이 왕노릇이야. 야, 이게 너무 눈물 나요. 저는 눈물이 나요, 이게. 여러분, 그 생명에서 왕노릇한다는 건 뭐냐면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거야. 이제 정윤호 목사의 말이 이제 여러분 들리실 거예요. 아, 이 성자가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명으로 왕노릇한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왕노릇하는 자는 섬겨야 하리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실체는 뭐냐면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거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이런 게 비밀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관원과 틀린 거야. 여러분, 섬김이 사랑이에요. 섬김이. 그 사랑이 위대한 거야. 아름다운 거고. 그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웃을 제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뭘 몰랐냐면 이웃을 섬기는 게 뭘 잘 모르는 거야, 제가. 섬기는 걸. 왜? 저는 엄격주의에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이 분리를 엄청 생각했어. 그래서 섬김이 잘 몰라. 섬기려면 이 분리를 넘어서야 돼. 초월해 나가야 돼. 분리주의를, 엄격주의를. 아, 참 이게 참. 아휴, 철이 드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네? 하나님 앞에 철이 드는 거 조금씩. 아휴, 참 사역. 아휴, 참. 그래서 사역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라는 건 뭐냐면 사역을 통해서 육체가 왕노릇하는 기회를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뭘 잡겨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자리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자리 잡으려고 권세 잡으려고 다스리려고. 육체가 다스린 권력이라는 게 이 다스림의 육체의 맛이 얼마나 대단한데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건 엄청 대단한 매력이에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거. 근데 그리스도는 여기야. 그리스도는 뭐야?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야. 섬김으로. 그것이 더 진실한 이야기고 그것이 인격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인격의 다스림이라고. 존재의 다스림이고. 지위의 다스림이 세상적 다스림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다스림은 인격과 존재의 다스림이라고. 존재로의 다스림이라고. 자,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 부요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릴게요. 부요한 자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부요한 것이 맞습니다. 이미 부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지. 당연히 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니야. 그리고 다윗이 뭐 부족함이 없으려다. 다 성경적이에요, 다 여러분. 근데 뭘 아셔야 되냐면 이미 부요함으로 형성되는 사돈의 간교한 어둠의 역사를 인식해 나와야 돼. 여러분, 이미 있는 것으로 어둠을 형성하는 사단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야 여러분? 그래서 성자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성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을 말씀했잖아요. 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자가 뭐라 했어요? 가난. 이 역이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뭐 이게 가난이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약화됐다고 예수님이 약화됐다는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속에서 예수님이 약화됐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약화된 거예요. 예수님은 표상화되고 있어요. 기독교 속에서 예수님은 표상화되고 있다고. 예수님은 그냥 관념적 이미지화되고 있다고. 십자가가 그냥 이미지화되고 있다고. 실체화가 아니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그 신적 권위가 살아계시려면 말씀이 권위를 얻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 팔복의 첫성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고. 가난한 영, 가난의 영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 이게 저는 지금도 울림이 있어요. 지금도 제 마음 영혼 속에. 옛날에 정연우 목사는 이 말씀이 거의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제가 우레와 같이 이 말씀이 들려요. 우레와 같이 제가 눈물이 나도록 이 가난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야. 부요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미 부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실체를 제거하는 거라고. 가난과 애통을 제거한다고. 가난과 애통을. 이미 부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거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해? 예수님의 말씀이 실체적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실체적 초월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지속적 가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뭐야? 부요함으로. 더 나아가서 성경에 부요하다고 그러지 않았냐? 응? 부요한 게 맞는다. 이 성경적인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로. 그게 축복이야.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저는 가난한 자예요. 정연우 목사는. 아는 자 같지만 모르는 자라고 제가. 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중에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막 역설적 표현을 한다고. 역설적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 동시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아는 자 같으나 모르는 자 이런 표현이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안다니까 다 아는 것 같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하나님의 세계 앞에서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멋있는 말 했잖아요. 신의 세계라는 건 모르는 것의 총체라고. 이게 철학적 세계인데 이 철학적 세계가 갖는 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격신 안에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정윤호 목사는 뭐지? 저 목사가? 이게 정윤호 목사가 뭐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예? 이게 뭐지? 모르겠어. 이게 맞나 합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계는 이게 무엇이지? 이게 만나라는 뜻 아니야. 이게 뭐냐, 이거. What is it? 그것이 뭐지? 하나님의 세계는 항상 그런 식으로 열려지는 거야, 여러분. 무한 신비적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성이라니까. 무한 초월성,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죄라고 해야 되나? 어두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환화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화시킨다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인문주의자나 어느 정도 신학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걸 옆에서 자꾸 찌르는 거야. 어느 정도 언뜻 알고 있거든. 근데 그들도 모르는 거야, 사실은. 이완화가 되면 할 수 있는 거는 쌈질밖에 없어요. 좋은 말 했습니다. 쌈질막. 왜 이미 다 내가 최고로 안다고 우리 생각하니까. 할게 없어 이제. 예. 자. 오늘 그 다음 구절하고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 정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데, 예?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 예? 그 다음에 미말에 두셨으니, 미말에 두셨다는 건 마지막에 두셨다는 거야. 마지막. 마지막 자리에 두셨다는 거야.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 구경거리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옛날 그 검투사들이 경기장에 나가서 막 죽임을 당하잖아요. 막 싸우면서 구경하잖아요. 그런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라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야, 이게 참 역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체적으로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죽음의 상황이 많았어요, 여러분. 여행한다는 자체가 그랬고,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긴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저희는 그런 상황이 전혀 체감이 안 되죠, 사실은. 우리는 지금 저는 또 때로 이 시대가 참 저는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전쟁도 없고 제가 태어난 이 시대는 전쟁도 없고 저는 6.25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앞전 시대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 저는 너무 근데 이게 화평하고 번영할 때 이게 사유가 많기 때문에 사유가 많아요. 생각이 깊은 사유가 많다고. 플라톤도 나름의 유산이 있었잖아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사유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 번영과 안정과 평안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참 어떻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존귀케 해주시고 높이 올려주시고 남들이 우러르는 자리에 두셔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누구나 오늘날 많이 얘기하는 게 행복이죠, 행복. 제가 옛날에 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뭘 원하냐 했더니 우리 때만 해도
학생들한테 저 대학생 때 저 질문하면 진리 탐구가 더 많았어요. 진리 탐구, 진리 추구가. 근데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학생들한테 철문제를 돌렸어. 뭘 원하냐 그랬더니 한 9명, 저 10명 중에 한 7, 8명은 행복이야. 와, 세상이 그렇게 변하더라고. 행복을 그렇게 인간이 원해. 행복과 안녕, 이런 거 인간이 다 원하잖아요. 평안. 예?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죠? 다 일반적으로. 교회도 다 뭐 이런 걸로 또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세계가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사도 바울에게 어떤 세계 미말해 두시고 언제 죽을 줄 사명 이게 어떤 환경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환경이에요? 십자가에 그렇죠. 십자가의 환경이야. 이 십자가의 환경은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십자가의 환경을 주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나는 믿어요. 뭘 믿냐면 사도 바울은 이 환경 속에서 이기는 자였어. 이기는 자. 여러분 부활 제가 다시 말할게요. 이제 다시 이렇게 부활 능력이라는 거는요. 부활 능력이라는 거는 십자가의 환경을 전제로 하는 거야. 내가 약함에서 강함이라 이게 비밀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환경 속에서 인간은 약함을 체험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무엇이 역사하는가? 부활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쓰러지지 않아요. 왜? 부활 능력이 그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간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살아있어요. 지식이 아니라니까. 그의 삶이라니까. 오늘 이러한 깃발이 이기는 거야. 이러한 깃발이 이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소망과 뭔가 이게 저기를 주는 거야. 뭐라 어떻게 설명해 그렇지만. 그게 행복인 거지.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야,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도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옛날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떡방앗간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도 저는 딱 늦었어요. 왜냐면 떡집이 그게 일요일 날 일이 많아가지고 아니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예배 시간에도 늦게 하고 참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항상 쪼다리고 제대로 못 갔어요. 항상 시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가고 참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예배 시간이 돌아오면 막 사람이 미치는 거야. 막 그냥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막 달리는 거야. 그냥 정신없이 빨리 교회 가려고. 옛날에 그냥 그 생각이 나네. 근데 이제 그때 추워요. 겨울에. 그 차도 자동차도 없고. 그때 한때 자동차가 제가 없었어요. 그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이제 뒤에 제 아내를 태우고 왔어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춥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사람 걱정하고,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 걱정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게 뭐 더 깊은 뭔가가 이게 생겨나는 거야. 서로를.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차를 샀어. 차를 사면 이제 그런 거 없어지는 거야. 에피소드예요, 차가. 그냥 오히려 그냥 불평불만하잖아. 차 타고 서로.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따뜻하니까. 근데 오히려 고난과 그 역경과 그런 것 속에서 뭔가 어떤 따뜻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작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 해달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유튜브도 너무 제가 정연호 목사가 너무 세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해버리니 또 사람들이 저기 하니까 이렇게 저도 따뜻한 인간미가 있다는 거를. 자 어쨌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 얘기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일하러 나갈 때가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하러 나갈 때가 인간이 힘들다고. 누구에게나. 서민들이라면. 그죠? 특히 겨울철에. 진짜 힘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십자가 하기 싫을 때 다시 새로운 힘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부활 능력의 세계를 제가 새로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투쟁성이에요, 투쟁성.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솔직한 심정은 뭐냐면 전투한다는 거예요, 전투. 전투라는 거예요, 전투.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속 내면에서의 고백은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 인생이라. 그래서 욥기가 참 뭐라 그랬어요? 예? 인생이 뭐야? 이게 분쟁, 이 쟁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욥기에서 보면. 인생이란 걸 싸움으로 표현한 것이 욥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치열한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이야기는요, 싸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싸움의 이야기예요. 더 처절하게. 기독교는 너무 종교적 화려한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뭐가 필요한 거야? 투쟁의 정신이 필요한 거야. 이게 부활 능력이에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전투력의 강한 승리의 그 강한 정신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그거 싫죠. 저도 추운데 움직이기 싫잖아요, 인간이. 연약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지. 다시. 새로운 힘으로. 이것이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에 서서 화려하고 쥐어짜듯이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진실한 사람들은 다 안다니까. 거짓된 거를. 그냥 진실한 인간의 내면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거야. 우리 어거스틴의 위대성은요, 그가 가장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그는 역을 때렸어요, 여러분. 고백론을 쓴 거야. 고백론의 핵심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말한 거라고.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위대성은 뭐냐면 성인의 위대성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기에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솔직히 고백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한 거라고. 그걸 성자가 말씀하신 거야. 예? 나는 가슴을 치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더 의인이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의인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 아닙니까? 진실한 빛이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고 놀라운 빛 앞에 어둠이 안 드러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라고요. 부유하다고? 네? 부유한 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이게 부유합니까, 여러분? 한면에 부유한 거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앞에 어떻게 부유를 다 말할 수 있어? 네? 뉴턴의 얘기가 있잖아요. 뉴턴의 이야기가. 네? 저 바닷가에서 그 위대한 과학자인데 저 위대한 바닷가에서 그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하나 줍는 그 어린아이라고. 그러니까 아는 자들이 알수록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는 것 같아도 더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진정한 것이지, 참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또 기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이 부여에 대해서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진짜. 진짜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부여라는 개념 안에서. 예? 부여는 뭐냐면 여러분, 이미 부여하다는 것이 뭐냐면 소경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 그게 눈머는 지름길이라고. 왜? 그 부여 속에 갇힐 때 여러분이 소경이 되는 거야. 소경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부여하다는 영 속에서 소경이 오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서 이미 부여하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소경이 된 거라고. 정연호 목사가 긍휼을 얻은 건 뭐냐면 제가 이미 부여하다는 그 속에 있었어요. 제가 소경인 걸 몰랐다고, 제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소경인 걸 보여주시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어떤 일을 당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작은 빛이 이제 그때 빛으로 보이는 거야, 그때. 작은 것들이 빛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제가. 일종의. 그냥 저도 그냥 뭐 실패와 긍휼의 역사를 말할 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고린도 전서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감사드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자, 어쨌든 감사드리고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